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7절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제가 옛날에 수학 강사가 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학원 계약까지 됐었고 졸업하면 바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3개월 정도 그 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만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때 집권을 하면서 과외 없앤다고. 그래서 학원에 가등록한 다음 달 인기 있는 강사는 미리미리 접수를 받거든요. 그걸 다 환불을 해주고 학원들이 여기에 문을 닫고 저는 잘됐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학원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수학 강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강의할 때는요, 강단 이 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이 정도의 칠판, 보통 칠판 2개를 이어서 붙이는 거죠. 강의실에 이러한 칠판 2개를 놓고 저 구퉁이부터 써내갈 깨알 같은 글씨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을 하면 한 문제를 푸는데 이런 칠판을 2번 내지 3번 지울 정도의 분량으로 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의 고난도의 문제를 다룬다 그 얘기죠. 물론 수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초급 학생들에게는요, 간단하게 한 규팅이 설명으로도 끝나는 많은 문제를 다뤄요. 그러나 하이 클래스 애들은 보통 90분 강의에 2문제, 많아야 3문제, 어떨 때는 한 문제 갖고 90분을 다룰 때도 있어요. 복잡한 설명하지 않고 계속 풀어가는데도 그 정도 많은 필기와 많은 설명, 그런 수준이죠.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참으로 로마서가 은혜가 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깊은 책이고 교리적으로 탁월한 책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서는 되어질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예배 시간에 이걸 다룬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듣는 것도 그리고 전하는 것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제대로 돼야 되겠고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수학 문제를 다룬다는 태도를 갖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잔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오시는 거 보니까 3분의 2는 탈락이에요.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아마 물을 걸어 잠글지도 몰라요. 11시 딱 되면. 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9시 예배 와보세요. 이 인원보다 인원수는 작지만 지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다. 9시 1부에 나오는 사람은 이 추운데도 지각을 안 하는데 11시 예배는 3분의 2가 지각을 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각하는 건 괜찮아요. 그것까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말씀 뚫어낼 수 있겠냐. 이 로마서 이거 제가 혼자 책상에서 그렇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참고하면서 봐도
뚫어질까 말까 했던 책이었어요. 이걸 한 명을 놓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알아들을까 말까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목사님? 그럴지 모르지만 평신도 누구나 다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66권은 우리에게 제공된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왜 신사적이라고 얘기를 들었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늘 상고했다. 자세하게 고찰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여러분 성경 어느 한 구퉁이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서론 많이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짧으니까 바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뉴스를 보면 말이죠. 좋은 소식은 5%도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TV를 봐보세요. 거의 90%, 100%는 다 뭐냐? 부정적인 소식들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나쁜 소식만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이 70이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성경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룰 말씀은 뭐냐 하면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냐? 이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다룰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자, 우리가 이러한 세 토막을 가지고 다뤄보겠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아주 간결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경전에서 다루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뭣도 모르고 태어나서 인생 살아보니까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만 많이 하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책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라고 한 열매. 간단히 말하면 선악과예요. 이걸 따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장사해도 안 되게 돼 있고 가난하게 돼 있고 모든 사람들끼리 트러블이 형성되게 돼 있고 이게 저주받은 공간이라 그러한 얘기예요. 그 저주받은 공간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고. 수고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먹을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먹을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사람들은 수고라는 대가를 치루어야만 되는 참으로 가련한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채소를 하나 먹기 위해서 채소를 뽑아야 되는데 주변에 가시각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치고 뽑으려니까는 상처투성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배추 먹어라 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배추의 의미는 200만 원 되는 월급 타기 위해서 얼마나 치사한 소리 많이 듣습니까? 그것도 언제 잘릴지 몰라가지고 항상 눈치 봐야 되고 비굴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내가 필경 먹을 것을 얻으리니 바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얼굴에서 땀 흘려서 노동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즐기는 걸 몰라요. 인생이 이렇잖아요. 그대로 얘기해놨어요. 자,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시편 51편 5절에서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며칠 전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림 나온 거 보신 적 있죠? 영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자의 태를 찍어놨어요. 임신을 했는데 태아 둘, 쌍둥이에요. 한 애는 서가지고서 요래고 있고 한 애는 웅크리고 요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싸우는 거예요. 아, 그거 보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나와있죠. 리브가 임신했는데 두 아이가 싸우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두 아이가 태에서 왜 싸웁니까? 미움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뭐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똑같은 말을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타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한마디로 이 죄성은 유전된다 그러지만 그냥 맞는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다음 사람, 지금 우리까지도 죄를 짓게 되었다. 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성이 유전된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 마귀가 그 인간에게 있는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왕으로 탄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권세를 휘두른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인데 사망이 뭐냐? 그냥 낱말풀이식으로다가 죽는 거. 그게 아니고요. 사망은 뭐냐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영생에 없는 그것을 사망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가난이라고 하는 거 영생.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없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실패라는 거 없습니다. 저주라는 거 없습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사망. 그래서 돈 없어가지고 쫄쫄 굶다가 죽고 병 걸려 죽고 실패해서 염당 터져 죽고 하는 일마다 저주 가운데 안 풀리니까 고생하다 죽고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건 물론 죽음이죠. 그러나 이 사망이라고 하는 보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았으니까 마귀가 그냥 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가 있는 자에게. 쏘는데 권세를 잡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쏠까? 가난으로 쏴볼까? 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화살을 맞고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럴지 모르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러한 영적인 화살을 날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질병, 왜 이런 병에 걸렸지? 질병이라고 하는 사망의 화살을 날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병까지 걸렸어. 2개의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라고 화살을 날리면 뭐로 날릴까? 그 가운데서도 간암. 날려버린 간암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혈압. 날려버려 고혈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암에 걸렸는데 고혈압까지 걸렸어. 2가지 화살 맞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가지 화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뭐라 그랬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뭐를 향해서 쏘느냐? 죄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뭐냐? 율법.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을 들이대면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권능이 있냐? 율법 딱 갖다 대면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갖다 대고 죄인으로 판명되면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날리게 돼 있어요. 이건 다 안 보이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러한 영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 이러한 것들, 전쟁, 그룹으로 말할 때는, 지역으로 말할 때는 지진, 엊그저께 쓰나미 또 일어났잖아요, 일본에서. 가보세요. 저는 안 가봤지만 호텔 가면 요만한 서랍 속에서도 다 귀신 딴지가 다 있어요. 섬나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섬나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섬나라에서 불안한 개들이 잡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미련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련한 생각은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겪는 문제만 가지고 자꾸 분석을 분석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율법이 문제예요. 성경을 풀어내지 못하고 율법을 갖다 대면 나 죄인이네? 죄인이니까 죽어야지. 죽음의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절대로 여러분들이 율법, 다시 말해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이게 조금 나는 잘 안 올리세요, 볼륨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옳은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맞는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려워지는가 보시면 여러분이 하는 말의 패턴을 보시라. 다 율법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주 예를 들어가지고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아, 이 돌대가리.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공부 잘하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돌대가리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있는 애들 봤어요? 돌대가리 누가 낳는데? 할 말도 없잖아. 내가 낳고. 다 그런 얘기예요. 부인 보고 아유 칠칠 맞고 못생겨가지고. 맞잖아요. 왜? 칠칠 맞으니까 세련되고 그냥 멋있으면은 그런 얘기 안 할 거든. 그렇죠? 아유 남편한테 대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돈도 못 벌어고 실직하고 사업은 부도가 났으니까. 부도나고 실직한 남편은 능력도 없어가지고 꼬라지는 하고. 여러분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는 남자 있나? 바로 날라옵니다. 번개불 뻥. 이게 뭐냐? 율법을 적용한 대가예요. 불꽃 튀기는 주먹이 사망의 횃불로 다가오잖아요. 예. 왜 그런가? 율법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몰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개신교 한국 강단의 99%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NCD 창설자 크리스찬 슈버르트 얘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얘기는 해요. 복음 얘기는 해요. 단어는 써요. 복음의 내용이 없고 예수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온갖 상처를 주고 하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원수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바른 말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 교회에서 바른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 목사. 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 바른 말 하셨어요.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율법 갖다 대면 안 돼. 목장에서도 절대로 바른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누가 상대방의 약점을 못 보겠습니까? 다 알지. 왜? 사람은 원래 천부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잘 볼 수 있는 시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얘기한다.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 화살이 바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런 얘기, 이게 뭐냐. 어쨌든 이게 세상.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훨씬 6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5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각기 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죄악을 담당해야만 된다. 그래서 담당할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모르죠. 이때는 몰랐어요. 650년이 지나고 이 땅에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가 오셨을 때 예수를 가리키면서 세례 요한이 야 봐라 예수님이다. 한마디로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거니까 죄가 해결된다. 그런 얘기죠. 그 죄가 해결되니까 죄가 해결되면 죄를 쏘는 게 사망이니까 사망이 더 이상 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예수가 가져가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는 뭐냐? 형통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된 분이에요. 저주는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아직도 저주, 아직도 죄. 맨날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맞지 않아도 되는 화살을 맞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정확해야 됩니다.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여러분 괜히 이것저것 상황 갖다 대고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 놓고 정확하게 찌르면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받으신 예수를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가 받을 저주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다들 그래요. 뭐 욕해놓고 아이고 내가 죄졌네. 도둑질해놓고 아이고 내가 죄졌네.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떼어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고 다 이런 데 노출돼가지고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그 예수를 믿어도 맨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밑에 이게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 거를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얘가 지금 뭐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폼 잡는 게 다 뭐냐? 율법 갖다 대고. 바로 그 얘기야. 제가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목사니까 이 말 하는 여러분끼리는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지각하면 또 지각해서 집사가 되고 이런 바로 그냥 쌈나야. 여러분은 그냥 이 추운데 10분씩이나 늦어서라도 오셨어요. 이거 다 맞이해야지. 그거 저는 7 이상 저만 할 수 있는 얘기지 여러분끼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몸에 배야 돼. 몸에 배야 돼. 내가 시간만 많으면 내가 여기 앉아 세미나식으로 한번 해서 제일 좋겠다.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직당한 남편한테, 돈도 못 버는 게 능력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일 없으니까 잠밖에 더 잘 거예요? 그러면, 잘리기나 하고, 잠이나 자고, 먹기나 잘하고, 그러면 바로 번개불이 날라온다니까? 내 남편은 뭐예요? 실직은 당했지만 잠도 잘 자고. 도로 다 바꾸라니까. 그게 어려워요? 이나 그러지 말고. 나를 갖다가 도도로 하나만 바꾼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왜? 어차피 나가야 할 일도 없는데.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몰라서. 입 바른 말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된다니까.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농담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볼 때 네 남편이 실직당했냐? 잠만 자냐? 밥만 먹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 네 남편이 실직당해가지고 밥 먹고 잠만 자는 거 꼴 보기 싫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꼴 보기 싫어서 염장 터지는 건 누가 가져갔어? 내가 가져갔잖아. 나 그래가지고 죽은 거야. 네 남편 때문에. 네 남편이 속 터지는 너 도와준 거 있어? 네 남편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 때문에 속 썩는 건 이미 주님이 당하셨다고. 이해가 되세요? 네가 썩을 속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다 저주를 받으신 바 됐어요.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영생. 그 영생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 잘 몰라가지고 믿으면 공짜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려내려고. 그런데 생명을 어디에다 넣어놨느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을 넣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뭐예요? 믿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던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실패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가난과 질병을 주고 영생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물물교환입니다.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자, 요 얘기를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뭐라 그러느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왕노릇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마귀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고 이 지경이 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갖고 계셨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난해하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 그 다음 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뭔데 누구의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그분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고, 그 약속 때문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말로만 성령 받았다 그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한 사람의 영이란 말이에요. 죄를 사하신 그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나가가지고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이 말씀 이것이 영, 성령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 얘기야. 성령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의 말씀, 내 안에 있는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성령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세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성령 받으라 해놓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있다. 성령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응댕이나 방댕이나 궁댕이나 똑같잖아. 이해되세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모르겠네. 다 그게 그거예요. 말씀 모르는 사람이 난도질을 한다니까. 뭐 거듭났네, 구원받았네, 영생받았네,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의인이 되었네,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다, 말씀 받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겁니다. 성령 받으라 해놓고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 받은 다음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 듣는 그 사람이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죄가 사함받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알 길이 없으니까. 자기의 죄를 사하신 예수를 알 길이 없으니까 그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 무슨 얘기? 죄를 사하신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또 하나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6장 4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함께 장사되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듭난 존재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계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멘 하셨는데 아멘은 좋아요. 우리가 아멘으로 끝나지 말자고 솔직하자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선물이 뭐냐? 이게 바로 목장이라는 거예요. 목장이 뭐 하는 거냐? 공동체 이루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공동체냐? 전도를 최고의 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할 때는 우리 교인을 거의 제외한 나머지 여러분들이야. 이상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애들. 앞으로도 그렇게 알고 설교를 들으세요. 왜? 제가 너무 탁월하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야. 부정적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아니야. 우리 중에서도 그냥 팀이 한 몇몇 사람은 포함되는데 대부분 우리 교회가 아닌 내량진 교회예요. 노량진은 아닙니다. 네. 안타까운 게 말이죠.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도시켜놓으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쳐요. 예? 얼마나 쉽게 얘기하는데 딴짓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차려놓은 밥상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배고파고 이런 자식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등신 차리는 것도 못 쳐먹어. 막 제가 사실은 이 정도로 얘기해야 알아듣는다니까. 고상한 용어 쓰면 못 알아듣습니다. 등신이지 등신이 아니겠어요? 왜? 차려놓은 밥상을 못 먹는 게, 그리고 배고프다고 난리치는 게 등신이지. 우리가 앉아가지고 뭐 예수님을 믿네 그래도 어디서 주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와 함께 주십시오, 뭐 능력 주십시오, 뭐 응답해 주십시오, 다 이러고 싶지요. 여러분 꿈 깨셔야 됩니다. 이 여러분도 밖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마가복음 16장 20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고 마칠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이게 뭐예요? 전파할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언제 함께 역사해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요?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딴짓을 하는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2013년도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늦어봤자 10분이야. 이해를 못하게.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경홀히 여기는 인격적 만남의 시간인데 그걸 못 지켜가지고 아둥바둥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명을 걸고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거두어 신앙생활.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여러분 삶에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게 됐어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대안을 갖고 계셨어요. 이 시대에 한 사람이 오셨다가 가신,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 성령이 오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또 하나의 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 우리 이 시간 목자의 심정 우리 찬양하시면서